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1장 말씀, 잠깐 누가복음을 벗어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5절과 26절.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난 뒤로 그동안에 한 3번 이 말씀을 주일에 나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2007년도에 한 번, 그 다음에 2014년에 한 번,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그때 2017년도에는 또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4년 만에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가, 그래서 그때 설교 원고는 뭐였는가 한번 이렇게 다시 찾아봤는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건데, 비로소. 네, 비로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참 번역을 잘한 단어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을 우리말로 비로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잘했다. 영어 성경은 주로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그 영어 단어 first라는 단어를 써서 처음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처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비로소, 우리말의 비로소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감을 살려서 번역한 거다. 왜냐하면 이 비로소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앞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과정이 있었고 끝에 가서 뭔가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고 처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헬라 성경에도 그래요. 원문에도 보면 이것이 어떤 과정, 그 다음에 또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1장 본문을 읽고 나눈 건데, 본문의 한 부분을 나눈 건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11장 여기에 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아니, 그 단어는 있었지만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새롭게 처음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살피다 보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결국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오늘 이제 그걸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26절 안에서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26절이 속해 있는 그 본문, 적어도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먼저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말 성경에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 첫 번째는요, 모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였다. 두 번째 단어는 가르쳤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3개를 이렇게 선택한 것은 제가 임의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경 원문을 읽으면 이 3가지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 똑같이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부정사가 의도된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될 단어로 다가오는 거죠. 이 3가지 단어 한번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이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첫 번째, 모이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것을 종교로 표현할 때 기독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기독교 신앙은 모이는 데서 시작을 해요. 또 모여야만이 기독교 신앙이 유지될 수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이때 모인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예배, 우리도 온라인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니까 이건 지금 논의할 수는 없고, 이 시대가 온라인의 시대고 무슨 뭐 SNS 시대고 무슨 뭐 인터넷 시대고 사이버 시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종종 이제도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꼭 그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모이는 것만이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시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세상에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바꿔가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시대에 맞게 뭔가 변화를 꿈꾸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출발점 기준을 교회로 두어야 돼요.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이래도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오기 한참 전 사도행전 2장 1장부터도 최초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모이지 않으면 물리적인 공간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영적인 권위와 그런 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모임이 먼저고 흩어짐이 나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꼭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교회. 교회는 내가 비록 안 나가지만, 예배당은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모여야 돼.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권면해야 되고 함께 하나의 영적인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신앙은 자습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앉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함께 모이지 않으면 잘못된 영적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 잘못된 영적 습관이 나 편리 위주로 편의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박한 종말의 신앙, 긴장감 있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적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드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성도들끼리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종말의 신앙, 임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돼요. 마스크를 써서라도 모여야 돼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지혜는 필요해요. 그러나 모이는 것을 마치 우리의 편리로 뭐 꼭 예배당에 가야 돼? 이런 건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교회 모습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르쳤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신앙 요소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치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받은 바나바가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때 큰 무리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세상의 어떤 지식, 배경, 무슨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그가 누구든 교회 안에 들으면 모두 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한테?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론 그 영적인 지도자는 이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 주도적 배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나올 때 또 우리가 비유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교우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다 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의사가 나를 약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권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말은 잘 안 들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 성도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귀중한 직분의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냥 토요일 저녁에 내일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 그냥 하지?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돼요.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정독이 있고 통독이 있어요. 그러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간다면 우리 교인들 전체가 줄을 서야 돼요. 이번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매번마다 제가 해볼랍니까? 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언행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물론 여기는 칭찬하는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이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습이 앞에 있었던 거죠. 함께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영적 지도자에게 배우고 순종하고 영적인 질서를 갖추어서 그에 맞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 그냥 교회 다닌대. 더 나아가서는 교회 다녀? 이거 곤란해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이제 10장에서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면 10장과 11장에는 동일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다른 곳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바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이 이방 지역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늘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고넬료야, 여기서 멀지 않은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어. 그러니 그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너희 집에서, 아마도 뭐 영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너희가 또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도 받고, 그렇게 말씀을 또 그분에게 배워.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하인과 그의 부하를 이제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러던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역시 그도 기도하느라 그가 묵고 있었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그도 역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큰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배고프지? 요 짐승들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율법에 의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동안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배워온 것들을 먹은 적이 없었고, 그러니 지금도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모두 몇 번 반복되었다고요? 3번.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밀당을 3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밀어내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밀어내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또 밀어내자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짜증나셨나 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꿔 얘기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러니 너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왜 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뭔데? 왜 그러는 거야?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제 그때 막 깨달은 찰나에 이제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서 고넬료 집에 가고, 거기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방인들이,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도 받는, 회개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영적인 지도자라는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나바를 이제 보내서 안디옥 지역에 보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 11장과 12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과정에 그 끝자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 이름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경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경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 스스로 쌓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높고 두터운 죄의 벽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는데 주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담을 주님께서 헐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읽어드리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헐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걸 헐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담을 쌓는 모습을 가지게 돼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중에 어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 안에 특별한 권사님들이 또 있대요. 그 어떤 권사님들이길래 그 권사님들 중에서 특별한 권사님입니까? 그랬더니 2대 나온 권사님들만 따로 모인대요. 2대 권사회가 따로 있어요. 1대 2대가 아니라 그 유명한 여자 대학 있잖아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그런 거죠. 물론 교회가 이제 어떤 운영을 위해서 뭐 1대 권사, 2대 권사, 3대 권사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권사들 전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어떤 뭐랄까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은 경계를 허물으셨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두껍든 얇든 높든 낮든 경계를 자꾸 만들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대표적으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 말이죠.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허물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 우리도 역시 누군가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을 자꾸 헐어내고 그런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함으로 밖에서도 누군가와 담을 자꾸 헐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종교적 전통과 전승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율법에 의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더더기 신앙 말이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요, 군더더기 신앙이 없어요. 경험이란 게 없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10년 하고 20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붙어져요. 평신도 때는 없었는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예외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의 군더더기가 붙어. 군더더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져요. 그 나의 종교적 전통과 전승,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기준인데 마치 성경적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 강요가 먹혀들이지 않으면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아가 정죄해요. 베드로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3번이나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을 3번까지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했음에도 베드로는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아니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이 신앙의 군더더기를 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오히려 세상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다만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올바른 교회라고 칭찬받게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베드로 뒤늦게라도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고 깨닫자마자 즉각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과제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우리는 영적 자만을 키울 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그만큼 바뀌어야 돼요. 아니, 최소한 바뀌려고 애써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만만 키울 뿐이에요. 겉 모양만 굉장히 그럴싸해져요. 종교적 허세 이런 것만 커져요. 그런 것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그리스도인은 앉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머무르는 자가 아니에요. 일어나 움직이는 자고 행동하는 자고 날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된 거예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싱어게인. 제가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이렇게 봤다가 여기저기서 막 찾아서 이제 그걸 쭉 좀 봤는데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싱어게인 자체가 은혜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싱어게인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 저의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결국 그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무명 가수들, 정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출연하는 그 가수들이 가수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대중이 전혀 모르는 그런 무명 가수들. 그런 이제 무명 가수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그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몇 번 가수다, 몇 번 가수다. 근데 그들이 그 경연 프로그램에 이렇게 쭉 참여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가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이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기회였다 그랬어요. 가수로서의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닫는 기회를. 거기에 나온 모든 가수들이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 뭐 상위에 올라갔던 아니면 시작하는 그 어떤 1라운드에서 탈락이 되었던 가리지 않고 모든 가수들이 말하기를 노래를 선택할 때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수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노래를 선택할 때도 그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 무대를 즐긴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슨 뭐 탑으로 올라가면 참 좋았겠지만 탑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무대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이 이제 어느 일정한 어떤 좀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번호를 떼고 자기의 이름을 공개해요. 또 그 밑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탈락하는 순간 번호를 떼고 이름을 공개해요. 이름을 공개할 때 그들의 표정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 내 이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는 순간 그들의 그 얼굴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감격, 감사,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행복,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다짐, 여러 가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 가수들이 등장하면 그 뒤에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요. 나는 뭐뭐뭐 가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마음 다짐을 거기에 이제 표현해 놓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다 떠나서 다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가? 저들처럼 세상의 가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타이틀, 그 제목,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이름, 그걸 소중히 여기며 감격스러워하는 저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감격한가? 저들처럼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말씀을 크게 가슴에 품어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이름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움을 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무대인데 그 무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무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을 어떤 가수라고 부를 때 그들이 감격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감격스러워하고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을 우리가 가지는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헌금이 있잖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부재금이 너무, 즉 사회봉사로 쓰는 헌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예, 뭐 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꼭 사회봉사라고 하는 항목에서 쓰는 것만이 사회봉사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사회봉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중에 안타까운 것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시고 그 지역에서 나오지를 못하셔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또 나오지 못하기도 했고 여러 사정 때문에 안 나오기도 했고 그러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세하신 거예요. 근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홍영 선교사님 선교 소식이 와 있기에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던 분 중에 한 분도 1월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3월 1일에 별세하신 선교사님 소식이 있었어요. 아직 자녀들이 어려요. 사모님도 계시고. 홍영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유치원에도 역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유치원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드려진 헌금이 쓰일 때 그 헌금은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선교사님들처럼 세상에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무대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야 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